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거짓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이단자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킬 지도자로, 그래서 제거해야 할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의 제자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12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납비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걸었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제자들은 보았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실한 증거와 믿음. 이거 없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분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 같은 그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들에 의하여 그야말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이 예수 죽었으니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수제자이면서 자기 살자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제자다 하면 죽는데 그때 나 예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김해 활천교회 신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도 그러면 한번 당해봐. 내 처지가 한번 돼봐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변화된 하나님 아들의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냈을 때 오늘까지 믿음 없는 도마라고 조롱하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 놓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아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없는 도마라고 놀리겠습니까? 아, 부활하셨다. 그러면 덜컥 믿고 따라가면 될 것 아니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하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미 경험한 대로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 듣고서 확인도 하지 않고서 결정하겠는가? 도마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거기에는 흔적이 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한다.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믿음 없다고 놀리는 이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은 오직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 여드레 만에 나타난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도마는 먼저 번에 못 봤고 이번에는 특별히 어쩌면 오직 한 사람 도마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보여주셨고 도마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마를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아주 사랑하셔서 그 바쁘신 분이 친히 한 번 더 왕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고 자식까지 낳고 살아야 되는 결혼입니다. 온 집안에 생존이 걸린 사업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하겠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행동하였던 도마의 신앙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꼭 붙잡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행동하라. 어디 그 큰 일을 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리고서 덜컥 일을 벌리고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마는 그런 우리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 증명을 해라.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확실한 증거, 저 들여보내주시면 일 잘하겠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된다. 저 들어갈 자격이 있으니까 들여보내주십시오.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력서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먹 한번 꼭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만 보내주십시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대학문 앞에서, 회사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들여만 보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들여 보내줄까요? 안 들여줄까요? 40일 금식했는데 이력서 가져오세요. 경력증명서 가져오세요. 자격증 가져오세요. 우리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 오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들여보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다를까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라. 내가 너를 천당에 보내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증거, 증명서 내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천당 못 간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한다. 꿩 잡는 게 매다. 그래서 꿩만 잡으면 매다. 꿩 잡는 게 매니까 꿩만 잡으면 뭐다? 매다. 그럼 내가 꿩을 잡았으면 내가 매다. 소가 뒤로 물러가다가 꿩을 잡았다. 소가 뭐다? 매 아니요? 그런 법은 없다. 되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커지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대로 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한 사람들, 이 사람이 천당 간다 라고 주님은 조건을 분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교회를 만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자기 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날 보고 잘못한다고 말하지 마. 목사님, 날 보고 좋은다고 얘기하지 마. 따라합시다. 나도, 큰 소리로 나도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아기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야단쳐.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만 야단치라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나도 모질한 재주 가지고 있는 것 없고 머리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살기 너무 힘든데 날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보고 뭐라고 좀 하지 마. 나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는 그가 아니고 그는 내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감히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거 주인이 누구다. 그 낙인이 달랐어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을 썼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로 지져가지고 불을 달궈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지지든지 어깨에다가 지져가지고 이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표시, 이걸 흔적,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다. 그 증거가 내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흔적으로, 실력으로, 증거로 인정을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시험 보는 날, 합격자 발표되는 날은 늦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나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가? 천당 갈 자격이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할 자격을 지금 내가 갖추어 가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흔적이 있는가? 그래야 예수님 제자고, 그래야 예수님 따라서 천당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여기 내 몸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4가지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 몸에 새겨진 흔적 뭐였을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버린 영광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버린 것, 예수님이 버린 영광, 예수님이 이렇게 그릇에 가지고 있었는데 비워버린 것은 뭐래요? 하나님 아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렸다. 버리시되 완전히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목숨까지 다 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만왕의 왕, 이 자리를 다 버리고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바울에게 예수님처럼 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 하나를 얻었다. 12명의 제자도 대단했지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서 복을 받을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 지위, 명예, 영광 이게 없었거든요.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면 내가 이거 얻을 수 있어. 그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버렸다. 버리는데 무엇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예수 따라가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미 받은 복을 버려 그리고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버린 것처럼 나도 버렸어.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영광,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것을 버린 흔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이번에는 5일장에 전도를 하러 나간대요. 전도를 하러 가면은요, 갑자기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집안에서 귀부인이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인데 전도하러 나가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전도지 하나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그래가지고 안에 가슴이 아파. 활천교회, 대활천교회 우리 권사님이 집안에서 그분의 위치가 어떻고 신분이 어떤데 전도지 내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무슨 부탁할 일이 그분이 언제 있는가. 그분들은 이번 주 전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전도가 위대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명예, 내 권세, 내 자존심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버린 게 있나?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나?
흔적입니다. 그거 있어야 전당 간다.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당한 고난이 있는가?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몸에는 도마가 확인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흔적이 있었다. 바울의 몸에도 예수님이 당한 그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내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나도 당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은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고 내가 잘못해서 병들고 내가 잘못해서 망해가지고 고난당한다고 하지 마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겪은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당해서 제자입니다. 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는데요. 이 키가 큰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겁이 많으니까 키 큰 분들, 덩치 큰 분들 앞에서 제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분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니까 겁도 없고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겁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조그만 분들이 겁이 없어. 쌍 하면 막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선교하러 가자고 배 타고 조금 가면 된대요. 스피드보트 타고 조금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믿었죠. 조금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덜컥 스피드보트를 탔어요. 구명조끼도 없고요. 가다가 덜컥 서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돈 벌려고 빨리 가는데 물이 물렁물렁합니까? 물이 딱딱합니까? 집에 가셔서 물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물이 물렁물렁한지 딱딱한지.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물렁물렁하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속도로 붙으니까요. 가서 부딪히는데 바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바위에. 이야, 이거 선교하러 온 목사가 무섭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20분을 내달리는데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구명조끼도 안 줘요. 괜찮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 말을 안 듣기로 했어요. 안 믿기로 했어요.
내려가지고 날씨는 뜨거워 죽겠는데 조금 가면 된대. 속을 안 믿는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그거 짧은 경험이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선교사들이 이 길을 갔구나. 이 거친 길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갔구나. 따라합시다. 내 몸에 흔적이 있노라. 예수를 위한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 그저 지휘자가 막 야단치더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내가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나? 못한다고 야단치고, 안 해왔다고 야단치고, 빠졌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아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지휘자가 별로 괴롭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흘린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은 성경에서 2번 우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공동번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를 보고 흘리는 눈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데, 찬양도 예배도 설교도 기도도 시원치 않아 여기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두 번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눈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대접, 거기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하는 어떤 것도 그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사랑,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럼 이런 눈물이 있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에게 그가 일함에 있어서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눈물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제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것도 참 좋지만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눈물이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 제자의 흔적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건,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시건, 그 모든 사람 몰라주지만 내 모든 일의 근원이 진심, 사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드린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나는 살고 싶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마에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서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버리고 이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 순종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처럼 나도 구원하고 세상도 축복하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살려 영화롭게 했고, 사도 바울을 예수의 제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바울을 만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